네, 오늘 말씀은 이제 본문 여기 18절 말씀에 의지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 알게 하시는 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알게 하시는 분, 알게 하시는 분.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죠. 내 교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 하십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지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따라다녔지만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걸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여기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에 대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예수님께 대답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죠. 유대인들, 주이시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이렇게 인정합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실존 인물로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아주 존경받을 그러한 인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예배 보고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분들이,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친목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잘못 믿고 또 이단으로 빠지는 그러한 사람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믿습니다. 그럼 믿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그렇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고 무조건 믿는 맹목적인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흔들리고 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나 자신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나를 사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메시아,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몸소 실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계시해 주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본문 여기 17절 말씀 17절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심판을 면하고 천국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려고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본문에 말씀하시죠. 이 일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주 힘써서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그런데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한 이, 영어 성경에는 reveal로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reveal이라는 것은 뭡니까? 감추어졌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계시라고 하시죠. 계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 다 같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니까 루디아가 바울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지만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5절 다 같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또 내가 깨닫고 내가 믿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신약시대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또 교회가 국가 권력까지 움직이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 그 시대 때 이 기독교가 타락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교황과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평민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도록 하고 예수님의 구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선을 행해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 베드로, 성 요한, 성모 마리아, 이렇게 수많은 성인들을 만들고 그들의 넘치는 남는 공덕을 받으려고 기도하도록 힘써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성당의 계단을 기어 오르는 등의 여러 가지 수많은 고행을 해야 됐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까지 만들어서 팔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부패한 카톨릭 교회 안에도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본질이 아닌데. 그 중에 마틴 루터는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수많은 깊은 고민과 번뇌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서를 읽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나 자신을 수행하고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는다고 구원에 조금도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터에게 결정적으로 깨달음을 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 완전한 의가 불의한 죄인이었던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악에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95개조의 반박문 항의문을 써서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걸어놨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고쳐서 신약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10월 31일,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마귀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부패한 가톨릭 교회에서 벗어나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생일날입니다. 날마다 모이며 떡을 떼며 성찬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중심의 교회, 이것이 진정한 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공로가 조금도 없습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으로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종교개혁의 3대 표 아십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3대 표, 3 morals.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 믿음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We never have ability to buy salvation. We all sinners.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예.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시스템이 아니라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현란한 조명과 음악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교회, 우리 주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신 진리 위에 오직 성경으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도 막아주시고 천국 열쇠도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